하나님 말씀은 역대하서 20장 구약성경 682면입니다. 역대하서 20장 20절에서 오늘 26절까지 보십니다. 역대하서 20장 구약성경 682면입니다. 역대하서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역대하 20장을 좀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언들이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는 믿음의 공식, 우리가 공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도 이렇게 공식을 알 때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접하더라도 그것을 잘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보면 조아님들이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못하실 일이 없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못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아님들이 믿음의 공식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조아님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기도. 그래서 이제 조아님들이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죽은 신, 이방 종교들은 이 간구만 합니다. 간구.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에 간구 기도만 해서 복을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방 종교처럼 우리가 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거든요. 간구 기도를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로 이방 종교에서는 자기들이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막 가서 복 달라고 하고 복 달라고 하고 막 근데 복이 와지냐 이 말이죠.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간구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물론 조함들이 믿음이 약할 때는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쭉쭉 얘가 물 달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알아서 주시죠. 한두 번은 몇 번은 그러는데 그러나 그게 공식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거든요. 조함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자, 기도해요. 어떤 문제를 기도하면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 문제가 딱 해결되어져야 돼. 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알아서 현장 박치기, 현찰 박치기처럼 탁탁탁 이렇게 해줘야 되지 내가 뭐 할 일인지 뭐 안 할 일인지 이런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송화구원을 통해서 이제 천국 믿음에 대해서 그 도표를 배웠는데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막 역대하 20장을 보면 내가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할 일. 우리 지난번에 상고를 했습니다만 이제 내가 할 일이 있어서 3절에서 13절까지 보면 3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네 가지로 크게 네 가지로 기도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를 했고 3절에서 보면 그다음에 6절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식하는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제 네 번째로는 절대적인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과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처럼 믿지 않고 그냥 소원적인 측면에서 간구기도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과거에 이렇게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택하셨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 그러니까 그 뒤에 나중에 가서 보시겠습니다만은 그걸 한번 보고 한번 보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가 이제 좀 뒤집어냈는데 이제 내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가운데에 있잖아요. 성화를 이루는 주님 마음. 그래서 이제 주님 마음이 여기가 와줘야 되거든. 네? 우측에. 여러분들 도표 이렇게 줬잖아요. 도표 이거. 어디다 갖다 버려놓고 왔어요? 성경책에다 넣고 나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밑으로 와야 되거든, 사실. 요게 이제 좀 바꿔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뭐냐? 은혜. 그러니까 조금더 그리스도의 마음, 성화가 이루어진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에다가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새로 해서 은혜를 밑에다 전부 새로 넣었어요. 빨간 글씨로 해서 이렇게 청색으로 해서 저거 조금 맞아요. 저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성화가 이루어지면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게 은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지만은 흔히 우리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네가 복 있다가 하면서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천국 열쇠를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 기도는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기도에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어요. 특권이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나 해야 돼. 근데 베드로에게는 왜 천국 열쇠를 했다면 네가 나를 아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직
베드로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성령이 사도행전에서 보편적으로 임했는데 아직 임하지 않았었어요. 보편적으로. 근데 베드로에게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베드로의 마음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은혜가 밑으로 와지면 자, 은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보면 요사밧 왕과 유대인이 아까 내가 할 일, 유대인들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처럼 믿음 없이 그냥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더라도, 간구를 하더라도 네 가지, 금식 기도를 하고 절대적인 믿음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간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가 먼저 이루어지면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 성령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또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간구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평상시에 저한테 믿음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간구를 하더라도 내가 믿음이란 건 뭐예요?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저한테 믿음으로 자꾸 말씀을 쌓아놓으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그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간구도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얼마만큼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가. 워낙 조아람들은 그냥 내식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도 기도합시다 하면 이제 내식이야. 소용없어. 내식대로 간구만 해. 그렇죠?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은 온데 간데도 없고 왜? 쌓여져 있는 것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찌 하든가. 근데 새벽에나 이렇게 저녁에 기도하면 보면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한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냥 자기 식대로 해. 뭐 말씀 소용없어. 왜? 먹어봤어야지.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여기가 이렇게 은혜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응답, 부활삼 기도응답의 복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이루어진 것이 여기에 쌓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 안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체험을 하고 하면 여기서 쌓여지니까 요사밧 왕도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것을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여기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자,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 조아님들이 자꾸 여기가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믿음이 커나가면 주님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시작해서 하면 또 이렇게 깨닫고 믿고 간구할 뿐만 아니라 순종도 나온다 이 말이죠. 역대하서 20장 보세요. 이 사람들이 기도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3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식대로 그냥 간구 기도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말씀을 체험했던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하나님 절대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 사람들은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안 바라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식대로만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해서 13절까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야하시엘을 통해서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일 이렇게 모압, 암몬, 세일 족속들이 연합해서 올 때 마주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여기가 평상시에 체험이 안 돼 있더라면 이런 말씀을 줄 때 나가겠어요? 저기서 이제 무장하고 오는데
겁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나가겠냐고. 그러니까 여기가 자꾸 쌓여져야,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진다는 건 주님 마음으로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와니까 또 넓어지고 깊어지고 크고 자꾸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게 이제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식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3절에서 13절까지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싹 죽여버리고 받아 죽였다 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라니까. 그래서 조원들이 기도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주고받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람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자, 내가 할 일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가 14절에서 보면 야하시엘에게 즉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성령의 임재예요. 그러죠? 14절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조원들이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말씀 주시잖아요.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주셔요. 그랬을 때 이제 18절부터 보면 또 이제 세 번째로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그러니까 간구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 보니까 내가 할 일, 기도를 먼저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시니까 이제는 내가 또한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기도요. 내가 할 일. 근데 여기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간구나 순종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너 회개하라 하면 내가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서 말씀을 받았어. 그러면 네가 그걸 믿음으로 순종을 해라. 그러면 순종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잖아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18절에서 21절까지요. 18절에서 21절. 여기서. 근데 여기에서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 순종.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 주신 것을 믿고, 그러니까, 자, 말씀을 깨닫든지, 말씀을 받든지 해서 믿고, 앞에서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3절에서 14절까지도 보면 이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이. 예? 그러니까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바탕에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 기도를 하니까 또 깨닫고 또 은혜가 이렇게 받는 그런 과정으로 간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예? 이해가 가, 안 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우리가 성화 구원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열매의 여기가 성화 구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간구를 하고 그랬더니 이 과정이 이루어져.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가 돼. 그 은혜 받았던 것을 여기에서 내가 이제 미천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인들이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것, 믿음을 갖고 여기서 강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죠. 예? 무대포로 그냥 무인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뭐라고 하죠?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르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찬송을 하면서 20절이 뭐래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솔직히 말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전제 조아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어? 죽을지도 모르니까 안 일어나지. 김 집사가 먼저 가는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선순종 후체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지금 가뭄이 왔잖아요. 그랬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빗소리를 듣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잖아요. 근데 제단을 쌓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꼭대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3번 물을 갖다 부어요. 근데 그 물을 붓는 것이 저 아래에서 떠다가 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통처럼 가죽으로, 양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차고 다니면서 거기다 물을 보관을 해요. 그래서 물을 보관을 하고 이렇게 이제 물을 먹거든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명령한 게 뭐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물을 여기다 갖다 쏟으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제일 먼저 사람들이 물을 먼저 쏟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좀 재고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김 집사가 건축원금 했다는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하면 이거 될라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지만 선순종, 빨리빨리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보니까 아직 물이 부족해. 그러니까 아직 김 집사 안 했는데, 그냥 헌금하는 것도 그 어떤 장로님은 건축 헌금하는데 무명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무명으로 해도 받고 이름 써도 받습니다. 뭐 무명으로 오면 받고 쓰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지혜롭게 해야 돼. 이 장로님이 무명으로 건축 헌금을 했대.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장로님이 헌금을 안 한 줄 알고 자꾸 은근히 눈치를 주면서 강조를 했나 봐. 아, 이름 쓰지. 뭐 이름 쓰면 안 받고 안 쓰면 받고 그게 아니에요. 안 써도 받으시고 써도 받고 그러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선순종하는 사람, 먼저 막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먼저 탁 했는데도 안 해.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또 더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다가 또 물을 붓습니다. 근데도 부족해. 그러니까 또 부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치 보다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막차 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마. 이왕 하는 거 처음에 딱 하면 얼마나 좋아. 그거 해봐야 내 것 안 돼. 뭔 말이냐. 그거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이 자기 생명과 같은 물을 들이니까 하나님은 불을 내리고 비가 오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조금더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마귀는 돌 갖고 떡 만들으라고 그러는데 돌 갖고 떡 만들라고 하면 창조 질서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돌 갖고도 떡 만드셔요. 근데 하나님은 떡 갖고 떡 만드셔요. 이걸 알아야 돼. 조함들이 심어놓지도 않고 주여 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이지만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7년 공부해보고 나니까요. 남는 건 책밖에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렇고 성도들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심는 것만이 내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을 놓고도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렸을 때 1살짜리 그때 부모가 이름으로 심어놓으면요. 이게 자라나서 나중에 30년, 40년 자라났을 때 그게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전에 그 집회 갔을 때 여자 목사님, 그 자녀들이 셋인데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셋을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신기했어요. 그때도. 큰딸도 풍족해. 아들도 풍족해. 근데 이 둘째 딸이 그렇게 창고가 비어있으면서 가난하더라고. 내가 뭐 개 헌금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둘은 풍족한데 아니 왜 둘째 딸은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너무 창고가 이렇게 가난한 게 보이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더라고. 큰딸은 큰딸이라고 많이 심어줬답니다. 아들은 아들이라고 심어줬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용돈이 안 떨어진대. 이 아들은. 늘 넘친대. 근데 이 둘째 딸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지혜비 닮아갖고 얄미워서 헌금을 안 해줘 그랬대. 이러대. 그 남편이 협조를 좀 잘하나 그러니까 지혜비하고 똑같이 성격이 닮았다고 그래갖고 헌금을 안 해줘 그랬대.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통곡을 하더라. 정확해요. 이거 보세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요. 취직도 잘 돼.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리요 그게. 심는 것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몸으로 심고 왜? 하나님 나라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게 농사법칙이에요. 신앙은 농사 짓는 거예요. 그냥 무인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저도 목회자이지만 예를 들어서 누가 다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준다. 하루 만에도 다 써 나도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쪼들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적든 많든 간에. 힘들어요 저도. 저도 눈물 날 때가 많았어요. 제가 애들 이렇게 키울 때요. 진짜 저 열심히 못해서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내가 그 애들 커갖고. 그래서 누가 돈 5만 원 쓰면요. 전 부러웠어요. 그 과정이 있다면. 그러나 심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깨닫게 주시냐면 주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돈 쓰는 기쁨 여러분들 그 체험해 봐야 돼요. 어떤 분이 제가 옛날에 집회 가니까 1,0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목사님 왜 이렇게 기쁩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도 비정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해놓고 뭔 기쁨이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제가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신학교 강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돈 쓰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돈을 쓰면 공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응? 오늘 또 이제 캄보디아 그 선교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가서 보니까 화장실을 가서 보니까 조함대 갔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남자들은 괜찮겠는데 여자들은 화장실 못 들을 것 같아. 문도 없지. 노방이야. 그거 아주 더럽고 그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변은 마려운데 갈 데는 없고 저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 변기만 좀 바꾸라. 변기만. 그 오늘 전화했고 목사님 알아봤더니 그 변기하고 이렇게 문짝만 좀 이렇게 하는 데는 뭐 한 300~400불 들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우회랑 이렇게 하는 데는 한 1,000불 든대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예산한 것에서 조금 이렇게 더 할 테니까 그렇게 해라 하셔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확실해서 좋습니다 그러더라고. 뭘 확실해? 나도 좀 아까워. 나는 뭐 사람 아니야? 우리 교회가 뭐 넘쳐나? 저도 많이 잽니다. 응? 필리핀도 그 이번에 갔다 와서 그 키보드하고 이렇게 모니터 사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나는 충분할 줄 알았어요. 응? 그 오늘 카톡으로 보냈더라고. 야마 저 그런 거 좋은 거. 그래서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니터는 좋은 거 살 거 없다고 그랬어. 중국제로 사던가. 왜냐면 부족해. 그 나는 남을 줄 알았는데 부족하대. 보내준다는 말은 안 했어. 자기들이 헌금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원래 자기들도 좀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면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도와준 줄 압니다. 아니요, 여유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도 보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막 돕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그러면 하나님 먼저, 나는 뒤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다 보면 하나님 때가 되면 역사를 하는데 마귀는 교묘하게 속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조함대 다람쥐 쳇바퀴 돌려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어떤 면에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처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지금 여호사밧 왕이 여기가 이루어졌어요. 이 먼저 번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말씀을 체험도 해보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여기가 먼저 번에 이루어지니까 이런 고백이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두 번째 할 일에 있어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 믿음은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받아봐라 이 말이에요. 오직 있으면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너네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봐. 그러면 누구한테는 말씀을 주고 누구한테는 말씀을 안 주고 공식만 제대로 되어지면 말씀을 딱 들어보면 가르마가 타지잖아. 예?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없잖아요. 가르마를 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그러면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듣고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좋잖아요. 너희들이 싸울 것 없다.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들이 내일 마주쳐서 나가라. 그랬을 때 여호사밧 왕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그들도 뭐 무장이 되어 있어요. 어때요? 백발백중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 견고히 서리라. 그래서 견고하게 서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제 여기서는 또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 하리라? 형통하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과거에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보니까 체험을 해보니까 이번 전쟁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실히 여기서부터 이제 바탕에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야시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니까 믿고 순종하라 이 말이야. 너네들이 신뢰를 해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조함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말리 창천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와서 우리가 뭐 듣고 있느라 실제적으로 날마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면 좀 쉬워요. 그리고 확신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는 의논하면 안 가. 어떻게 하면 뒤로 빠질까? 김집사가 앞으로 가. 우리나라 군대도 제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못됐어요. 미국은 장교들이 앞장서서 간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군인들의 지휘 체계는 어떻게 됐냐? 지휘관들은 뒤에서 있어. 그리고 병사들은 앞으로 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총알이 날아오면 막 숙여갖고 앞으로. 지네들은 살려고 하고 막 앞으로 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정신 갖고는 여러분들 은혜 못 받아. 지금 이게 찬송할 때예요 지금? 예? 지금 찬송하고 나갈 때냐고. 전쟁인데 미친놈들이지 이게. 예? 우리 목사님이 요즘 기도 좀 완전히 딴 사람 돼버렸네. 엉뚱한 소리만 탕탕 했었는데. 그렇잖아요. 지식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하며 나갈 자리냐고. 어?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아. 여러분들이 자꾸 복 안 주시네 무엇지네 하지 마시고요.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주시고자 하는 건 널려 있어요. 자꾸 깨닫고 우리가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옛날에 우리가 밤 주스러 가고 그랬잖아요. 제가 신방을 가서 밤 잘 줍는 집사님을 기도해 주니까 야, 밤 줬듯이 좀 말씀도 그렇게 취하라는 거야. 네? 밤만 잘 줍지 말고. 옷 만드는 집사님을 기도해 주니까 옛날에 오바로코만 잘 치지 말고 네 마음에 오바로코를 치라는 거야. 참 성령은요 비유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하시는지. 찬송하고 나가라는 거야. 그게 내가 할 일, 두 번째 내가 할 일이요. 내가 할 일. 여기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 따라서 이게 믿고 순종해야 할 일인지 믿고 기다려야 할 일인지 확실하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조합들이 여기까지 간구해서 나가야 할 일도 있지만 간구해서 이제 말씀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믿고 순종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 말만 하고 내일 알아서 그렇게 해줘. 밑도 끝도 없어. 그럼 뭐가 그 되냐고. 전화를 해서 또 통화해보고 또 그래 알았어. 그리고 자꾸 주고받고 해서 그렇게 가야 돼.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 뭐 신사도파니 은사주의자니 뭐 자꾸 엉뚱한 소리다 보니까 차 뛰고 포 뛰다 보니까 하나님의 조화람들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제 22절 후반절부터 보면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요. 자, 네 번째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주거니 받거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뭐예요? 22절에서 23절이에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니까 뭐라고 그러죠?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게 뭔 말이냐면 23절에 나와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 서로 연합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오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세일산 족속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냐고. 아니 연합해서 들어오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그림자를 해가지고 그냥 세일 족속들을 유대 족속으로 알아듣은 것 같아요. 어쨌든 착각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세일 족속들을 다 죽여버려.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지네들끼리 싸우네. 그 23절 후에 보세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대요. 뭐 땀신지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신기하다 이 말이죠. 예? 뭐 때문에 그런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유대 사람들이 금이 많거나 막 은이 많거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니까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죽이게 하고 싹 죽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근데 좋았는데 기도에서 메시지를 받고 내가 간단하게 1단계에서 끝날 일이 있지만 자, 하나님, 내가 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내가 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다음에 내가 할 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째 보니까 또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이제 바보 같으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4절, 25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사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나님께 맡겨.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야무지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야무지게 처리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뭐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 뭐 지금은야 이제 뭐 그런 게 없지만 저도 그러니까 기도가 잘 될 때 옛날에는 속색이면 막 싫어버려 그때 막 하나님 막 어떻게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 그러면서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자, 유대 백성들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 안 싸웠어. 죽기만 하면 됐어. 그냥 막 조언대 흘러고 하지 마. 저기 그냥 한 방에 하나님 날려놓고 마음에 들면 뺏어다가 주신다니까. 기도만 해. 너 지금 망하기 위해서 나한테 주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구나. 해석을 잘해. 그러면서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모압, 암몬, 세일 족속들 지금 그거 취하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좋았는데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사실 이건 저절로 와지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저절로 와지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말을 제가 몇 번 했어요. 같이 이 말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말은 같아요. 그래서 범사가 잘 돼.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똑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면서 환경에 복을 안 준다?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세일, 모압, 암몬 족속들이 들어온 그 사람들만 죽여줘도 감사해. 그 사람들만 이겨도 감사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 유대인들 보고 가서 죽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이 쌓여 있으면, 보세요.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대. 조함들도 좀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는 빚진 것만 너무 많아. 그 며칠을 주었어요? 사흘 동안 걷어들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흘 동안. 예? 보물을 사흘 동안 걷어들였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가서 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원망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막 주시잖아요. 근데 메추라기가 그 1m 넘게 이렇게 쌓여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막 먹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번에 산불 났잖아요. 해르기로 하지만 비 한 번만 왔으면 간단한 거예요. 비 한 번만 오면. 예? 저는 그걸 알아요. 우리 시골에 모래 논이 네 마디가 큰 게 있었어요. 이건 비 와도 금방 새버려, 모래 땅이라.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서 우리가 양수기를 제일 먼저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
저희 아버지와 때로는 이제 형님이 가보면 저녁 내 양수기를 돌려요. 저녁 내 그 물을 품어서 모내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양수기로 품은데 새벽에 비가 옥수같이 쏟아져 버려요. 간단히 끝나버려요. 양수기로 막 이틀, 3일 품어서 그렇게 해야 할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간단해. 하나님이 비 한번 내려뻗더라면 해일기 안 떠도 되고, 근데 얼마나 엄청난 그런 막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네? 세상에. 아니, 나는 불이 바닷가 같이 가서 배 태울지는 꿈에도 생각 못 했네. 네? 조합들이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불은 뜁니다. 뛰어요. 아니, 심지어 바닷가에 그 배가 탈 정도면 그 불이 어떻게 났으면 그래. 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물 한번 쬐끔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 한번 물질적인 것도 한번 알았다 하면 종로에 있는 빌딩이 와버린다 이 말이죠. 사흘 동안 걷어들여도 다 못 걷어들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조범들이 이 원리를, 이 공식을 좀 잘 아셔서 또 이것을 이런 공식을 기본적으로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저도 해보다 보면 제가 뭐 오늘 이 말씀 생각하고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다가 이렇게 또 깨닫고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우리는 막 변화되기를 원하고 막 하는데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 내가 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다음에 내가 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내가 할 일 이렇게 계속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도 기도고 순종도 순종이고 또 내가 이렇게 뭘 해야 할 일이 이렇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이런 부분을 잘 인식하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쉽게 말해서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저하고 이번에 필리핀 같이 갔다 왔던 그 익산의 그 목사님도 뭐냐면, 목사님 말씀처럼 심으니까 됩디다. 요즘 자기는 넘쳐난대. 1억 4천만 원 갖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1억 천이 됐네.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그 은퇴한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죽으라고 안 한대. 이번에 신방 갔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목사님 안 되냐고 하더래. 몰라? 그 떡집 하는 그 집사님은 1,000만 원이 있었는데 감동이 왔는데 그걸 안 하니까 마귀가 떡기계 이렇게 뭐 하고 난 다음에 씻는데 기계로 오면 뭐 그냥 잘 씻어진다고 그래서 700만 원 주고 그렇게 했대. 근데 씻어지나? 700만 원인데 안 된대. 그러니까 다시 손으로 씻고 있대. 그러면서 그러대. 감동받았을 때 할 걸 그랬다고. 왜 우리는 꼭 그 뒤에 가서 깨달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타깝냐는 거야. 특별히 물질 문제는 더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이렇게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애자이면서 그렇게 순종을 잘한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익산교양이 작년에 막 홍수가 났잖아요. 그 정부에서 보상받았대. 정부에서 보상받고 물이 빨리 빠져갖고 콩 해갖고 수확하고. 그래서 내가 그게 돈 벌면서 돈 버는 거라고. 근데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보상받아. 안 되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안 돼. 이게 정확해요. 그래서 조합들이 좀 이런 영적인 원리, 영적인 공식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히 믿지 말고. 세월이 아깝잖아요. 저도 어떤 때는 막 세월이 아까워. 왜 이렇게 한 달이 금방금방 가고. 나이가 60이면 시속 60km 돼. 옛날에 제가 30대에 저희 큰 누님한테
시간이 금방 져간대요. 이제 조금 나이 더 들어봐. 금방이요. 나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고 70 먹어야 되나, 막.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해서 우리들도 거짓말 같은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고 하나님도 좋으시고 우리도 좋고. 할렐루야? 그래서 좀 우리가 신앙생활 멋있게 좀 해야 할까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 고백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멋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멋있습니다. 우리처럼 째째하지도 않고 뭐 하나님 앞에 뭐 하려면 얼마나 우리는 쟀다 팼다 뭐 이러고 근데 하나님은 멋져. 한번 탁만 먹으면 그냥 팍 이렇게 일해 주시고 얼마나 멋지냐고. 우리 좀 그런 게 뭐 있어야 신앙생활 할 맛도 나지. 응? 그렇잖아요? 그게 없으면 교회 오는 게 힘들어.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공식 원리 잘 알므로 주님의 복을 받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호수아 20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는 믿음의 공식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제 주님 마음 천국이 되어져서 기도 생활을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